자, 우리는 우리 시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 시대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교회마다 정말 중요한 이 사실을 꼭 집어서 모든 우리 신자들에게 꼭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많이 듣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활동과 역사와 그분의 뜻과 그런 것들은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러나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을 교회는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마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마귀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말을 사실은 거의 듣기가 힘들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하면은 오해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또 그것을 듣기 거북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은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하면서 마귀의 속성 몇 가지를 가르쳐줬어요. 뭐냐? 첫째, 마귀는 살인자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자예요. 두 번째, 마귀의 속성은 뭡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다. 마귀는 거짓입니다. 마귀는 절대 진리를 증거하거나 진리를 대변하거나 진리를 따라 마귀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리와는 어때요? 반대. 진리와는 등을 돌리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좌파에 대해서 자꾸 꼭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좌파는 거짓말을 잘해요. 그들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죠. 거짓말로 사람들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이끌죠. 우리 성도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거짓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목적이 깨끗하면은 수단도 깨끗해야겠죠.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의를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으로 그것을 이룬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더 구체적으로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건데 마귀의 본성이 뭡니까? 거짓이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그랬죠. 입만 열면. 그 조상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지 않지만 영미권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거짓말을 가장 큰 죄로 여겨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어때요? 매장이 돼요. 만약에 정치인이나 뭐 어느 누구라도 사회적인 어떤 저명인사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은 그 거짓말이 만약에 나중에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증할 때, 누군가의 신원을 보증할 때 그 사인 하나로 다 돼요. 그만큼 이 영미권 사람들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어때요? 거짓과 참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는 안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연대보증도 쓰고 도장도 찍고 지장도 찍고 별걸 다 해야 돼. 담보까지 다 하고.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 동양 사회는 어때요? 사람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구 사회는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깊이 누고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거짓이 들통나면은 굉장히 그 대가가 호됩니다. 그래서 신용을 잃으면은 서구 사회에서는 생활하기가 불가능해. 우리가 이 크레디트 신용카드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믿고 돈을 먼저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갚아라. 그게 신용카드예요. 자, 근데 마귀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거짓.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거짓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라도 그 말이 진실인지 참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또 우리는 어떤 거짓의 세력들이, 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 악의 세력들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음악으로도 거짓말을 하고, 소설로도 거짓말을 하고, 미술로도 거짓말을 하고, 광고로도 거짓말을 하고, 디자인으로도 거짓말을 하고, 이미지로도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동 구호로도 거짓말하고, 정치적인 쇼로도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넘어가요. 그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짓말에 잘 속지만 교회는 그러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거짓말에 깨어 있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교회도 잘 속아요. 마귀의 제일 첫 번째 속임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왜곡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거짓된 신학과 교리로 자꾸 교회를 어때요?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가장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때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가르치는 게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또 뭡니까?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소홀하게 되면은 기독교는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터가 무너지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터가 하나님의 진리로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조금 더 우리의 터가 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고 튼튼해서 어떠한 것을 거기에 올려놓을지라도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파괴되거나 구부러지거나 기울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어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터를 잘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거짓된 가르침이 많다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이게 가장 제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어때요? 이 말씀을 왜곡해요. 이 말씀을 구부러뜨려요.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요. 이 말씀을 자꾸 오류가 낀 미혹된 것들로 자꾸 거기에 심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배워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이 마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마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교회는 마귀가 뭘 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뭘 하는지를 모르면은 적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그 적에 대해서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적이 뭘 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그 적에 대해서 대비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마귀. 이 마귀는 뭡니까? 이 마귀는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된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명백하게 구분이 돼요. 우리는 이 구분을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이 마귀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선고를 받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왔죠. 그 가라지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들은 장차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마귀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어때요? 영원히 준비된 영원한 불길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예수님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 성령을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셨냐면 첫째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좋은 일을 행하시고 좋은 일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이들.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들. 마귀로 인해서 귀신 들리고 질병에 걸리고 마귀에 의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 의해서 질질 평생토록 그 죄의 구렁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어때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자,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것을 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악을 사랑하고 악을 즐겨 악을 쫓는 사람은 그 자체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선을 행해요. 선을 즐기고 선한 것을 기뻐하고 악을 싫어하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역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들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건 하나의 교육이나 예절이나 예술이나 기술이나 문명을 가지고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는 마귀가 곳곳에서 역사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회도 역사합니다. 교회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또 우리가 있는 삶의 어느 영역이든지 마귀는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은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님의 곧은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 사도행전에서 마귀에게 단호하게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님의 고등기를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속임수와 온갖 악한 것. 이게 마귀짓이야. 우리가 보통 너 그 마귀짓 하지 마 그러잖아. 마귀짓 하지 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속임수와 온갖 악한 짓 하지 마. 바로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의의 원수라 그랬어요. 의의 원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복음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의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무조건 의의 원수예요. 그가 아무리 겉으로 신사적이고 아름답고 멋있고 잘 꾸며서도 그가 복음을 거역하거나 복음을 왜곡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면은 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의 원수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했죠. 지금 세상은 이 의의 원수들이 흉측한 모습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포장했어요. 휴머니즘, 선한 일, 공동체, 영성, 은사 이런 거로 포장을 했어요. 이런 거로 포장해서 교회로 들어와요.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의의 원수예요. 우리가 명백하게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 좋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아닙니다. 그 속성을 잘 보면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건지 의의 원수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무조건 뭡니까? 의의 원수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뭘 합니까? 주님의 고등기를 굳게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하나님의 사역, 선교 사역, 복음 사역, 진리 사역을 마귀는 사사건건 회방해요.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술책, 그러니까 마귀의 괴책. 마귀가 하는 짓이 하도 마귀가 하는 짓이 변화무쌍해요. 다양하게 속여요. 온갖 옷을 화려하게 입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가 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쫓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까 함이라. 자, 보십시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어요. 마귀에 사로잡힌 자. 누가 마귀에게 사로잡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뭡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의의 원수가 되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싫어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마귀와 마귀의 노예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 교회는 물론 잘못된 귀신론이나 마귀론도 문제이지만 교회들이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전혀 대항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떠한 것이 이게 마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것을 단순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 이 악한 자가 지금 회방하고 있어.
이 악한 자가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어, 미혹하고 있어. 이걸 예민하게 알아차야 돼. 근데 그걸 알아차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으려고 하니까 못 쫓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너희가 이거를 다룰 수 없다. 다룰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금식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금식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금식은 꼭 해야 됩니다. 금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가 극심한 어려운 거, 어떤 극심한 질병, 어떤 극심한 악한 문제들에 여러분이 꼬여 있으면은 금식하면 풀어집니다. 금식은 강력한 기도예요. 근데 물론 금식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금식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 힘든 게 철야 기도고. 하지만 이 금식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금식 기도를 해서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야 진짜 금식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빠르구나 하고 금방 그걸 체험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약시대 무슨 금식 기도입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시대 보면 바울도 금식했잖아요. 바울도 금식했잖아요. 사도인 바울도 금식했어요.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요한에슬로도 그렇고 히필드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금식이에요. 금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1970년대나 80년대까지는 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도 금식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금식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서 당연하게. 근데 지금은 금식이란 말도 듣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금식 기도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꼭 금식 기도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살 빼려고 괜히 안 먹는 거 그거 말고. 아침 안 먹으면서 또 아침 금식한다고 그러지 말고. 금식을 꼭 하십시오. 하루에 한 끼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그 작은 한 끼의 금식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험하기 시작하면은 야, 금식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금식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요. 영적으로. 저도 힘들 때 지금은 제가 금식을 거의 잘 못하는데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전후로 금식을 그래도 꽤 많이 했어요. 일주일 금식, 3일 금식을 그냥 수시로 반복적으로 했어요. 반복적으로. 근데 힘듭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렇게 금식을 안 했으면은 아마 사역을 못 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사역을 못 했을 겁니다. 힘들어서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제풀에 쓰러졌을 거예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은 이 다음에 개척할 때 금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보다 훨씬 윗대 선배 목사들은 교회를 개척하면 먹을 게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금식을 안 하잖아요. 금식은 고사하고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죠.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금식 안 해도 되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그 많은 가르침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사도 바울이 왜 힘써 기도했겠으며 사도들이 왜 그렇게 힘써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회방을 받았겠어요. 그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근심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금식 기도의 그 금식 기도가 어떤 건지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정말 막힌 걸 뚫어줘요. 얽매인 걸 끊어줍니다. 금식은 진짜 강해요.
그래서 한번 작심하고 3일 금식을 해도 좋고 일주일 금식을 해도 좋고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역사가 있어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안 하니까. 금식을 안 하는데 알 리가 없죠. 근데 금식을 하세요. 금식이 힘들어요. 금식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금식을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은 힘쓰고 애쓰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날로 먹으려고 해요. 은혜 아니냐, 은혜. 자꾸 그거로 속여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게 다 은혜인 건 맞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은 우리는 이제 의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알아서 젖주니까 난 가만히 있지. 그럽니까? 아기가 그럽니까? 아기가 지가 자꾸 점점 자라나서 일어서려고 하고 뒤집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기가 크는 거 아니에요. 에? 어떤 아기가 그냥 대자로 뻗어가면서 알아서 엄마가 다 해주니까 난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런 아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은 영적인 힘을 하나님 부여해 주셔요. 그러나 그 힘이 처음부터 강한 건 아닙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요. 저는 금식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마귀의 역사를 끊는 게 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지긋지긋하게 힘든 거 있죠. 그 금식으로 끊어버릴 수 있어요. 반드시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중독도 마찬가지고 어떤 죄도 마찬가지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죠. 어렵고 힘든 건 슬쩍 넘어가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럼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근데 보이지 않는 마귀를 무슨 수로 대적합니까? 보이면 좋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마귀를 무슨 수로 대적하겠어요? 금식 기도로 대적합니다.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철학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다른 수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이 뭐 있습니까? 금식이에요.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건 없다니까요. 마귀가 보여야 뭐 몽둥이 찜질을 하든 뭘 하든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를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했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선호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데 이러한 말씀은 그냥 읽고도 넘어가요.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읽고 끝나요. 이게 뭔 뜻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뜻일까? 나는 그러면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가? 나는 지금 나를 대적하는 마귀가 지금 나를 노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마귀가 나를 노리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냥 읽고 끝나요. 아까 야고보서 4장 7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럼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피할 것이다. 마귀가 피한다 그랬어요. 단 대적할 때.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 안 피합니다. 마귀 안 피해요. 마귀는 우리를 반드시 걸고 넘어져요. 저는 마귀의 역사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요 못 당합니다. 못 이겨요. 도저히 못 이깁니다.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고 괜히 온갖 짓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보다 더 강하게 기도하려면 금식하면 되고 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철하기도 하셨죠. 그분도 금식기도 하셨죠. 사도들도 금식했죠.
그분들이 왜 했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난 교회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만 하면은 그 교회는 영적으로 어때요? 강력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돼요. 그 교회는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9절. 예. 잠도 깰 겸. 예, 베드로전서 5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렇죠?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한편으로 어디에게서 온 겁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단지 성화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이 고난에는 마귀가 또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무너뜨려요. 계속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말씀을 믿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이 대적이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계속 나왔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발 신앙생활할 때 감성주의적이고 부드럽고 소프트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에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마귀가 얼마나 인생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교회 안팎으로 난동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 앞에서 우리가 부드럽게 안 됩니다. 강하게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 마귀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합니까? 믿음을 떨어뜨리고 데마도 결국은 어때요? 데마도 결국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간 거예요. 데마도 세상이 좋으니까. 예, 마귀가 그 눈앞에 이 세상에 그 호화찬란한 걸 보여주니까 로마의 그 도시를 보니까 헷가닥해가지고 야 내가 복음이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나 그냥 저기 빨리 저쪽으로 가자. 바울사도 따라다니면 재미도 없고 맨날 고생만 하고 안 되겠다. 빨리 그냥 저쪽으로 가자.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를 파괴하고 여자를 파괴하고 아이들을 파괴하고 다 파괴해요. 무차별적으로 파괴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이젠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따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독교 세견하겠지만 기독교 속으로 지금 파고드는 이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어제 저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패러디 했죠, 또. 예, 했잖아요. 이젠 기독교 신학 안으로 동성애가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동성애가 이제 교회 안에서 비주류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주류가 될 거예요. 주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어때요? 마귀에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마귀도 함께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갑니까? 예, 마귀도 같이 출근합니다. 여러분이 퇴근합니까? 예, 마귀도 같이 퇴근해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러 갑니까? 거기에 마귀도 꼭 끼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마귀는 역사예요. 이 말을 신비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실제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마귀가 지금 나를 노리고 있구나 하는 거 알아야지 마귀를 강 건너 불구듯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나를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보십시오. 이 마귀가 얼마나
악하게 역사하는지 우리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성도들을 핍박받고 환난당하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고난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삶 속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삶 속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소서.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가정기도 때 우리 교회 마귀가 안팎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꼭 기도해요.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왜요? 교회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역사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왜? 마귀가 가장 역사할 때가 어디겠어요? 교회잖아요. 교회. 절에 가서 하겠어요? 어차피 거긴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을 더럽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천주교를 더럽게 하겠습니까?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음란하게 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사라지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사라지게 해요. 교리를 사라지게 해요. 그저 사람들이 그저 재미나게 그저 아름답게 음악 놀이나 하고 악기나 연주하고 사람들을 감성에 젖게 만들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정서에 위로를 주는 곳으로만 딱 교회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계속 그 상태로만 안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 큰 용, 옛뱀, 곧 마귀. 한마디로 여기서 뱀, 마귀, 용. 이건 세 개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라고도 하는 사단. 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여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자, 이게 지금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쫓겨나고 쫓겨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의 관점으로는 아직 마귀가 어때요?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마귀는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의 사자들도 아직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역사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역사하고 있는 온 세상. 거리에도 역사하고, 집에도 역사하고, 교회도 역사하고, 산지 사방에서 이 미혹하는 자가 역사합니다. 그의 사자들도 역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 12장 9절의 때에는 다 쫓아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큰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그 머리를 한번 크게 상처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 마귀가 완전히 끝장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활동해서 곳곳에 죄와 악을 심고 이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로 노예 삼아서 그들로 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그게 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여기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천사, 용, 곧 마귀요 사단인 옛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천사, 용, 곧 마귀요 사단인 옛뱀을 잡아서 자, 계시록 20장 10절에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으로 받을 것이다. 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격적 존재예요. 마귀는 인격적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 곳곳에 마귀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악을 향하게 만듭니다. 인간 삶 자체를 파탄내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저주에는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제가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마귀에 관한 구절을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다 지금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마귀에 틈을 주지 마. 이건 짧은 말씀이니까 꼭 외우십시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이 누가? 사도 바울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한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니, 없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귀가 존재하니까, 마귀가 활동하니까, 어때요?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 삶의 배후에는 마귀가 반드시 역사해요. 살인과 음행과 간음과 온갖 더러운 거, 악한 거, 거짓말, 폭력, 사기, 우상숭배, 미신, 이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 성도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죠. 마귀의 존재를 확실하게 그가 인지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마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마귀가 속성이 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마귀가 전혀 아예 모르면은 마귀에게 당연히 틈을 주지 않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정말 잊지 마세요. 마귀는 역사해요. 마귀는 사람을 파괴해요. 사람의 정신을 파괴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사람의 몸을 파괴합니다. 사람의 삶 자체를 파괴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수없이 파괴하고 다니잖아요. 응?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그 보면은 진격의 거인이라는 게 있죠. 저는 그걸 안 봤어요. 그거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걸 이렇게 대략 이렇게 동영상 몇 분짜리를 보면은 그 거인이 막 사람들을 잡아먹고 다니는 거잖아요. 잡아먹고. 저는 그거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마귀가 저렇게 사람들을 잡아먹고 다니는 거다. 마귀가 저렇게 사람들을 지금도 잡아먹고 다니는 거다. 이 거대한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고 다니겠는가. 근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금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계속 틈을 주는 거예요. 이 마귀에서 이 틈이라는 게 뭡니까?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집고. 여러분 집안에 바퀴벌레 있죠? 근데 바퀴벌레가 죽여도 꼭 어딘가에서도 나와요. 어딘가 틈이 있는 거예요. 개미. 어떤 집은 또 개미가 많아요. 개미를 그렇게 잡아도 어디서 그렇게 개미가 또 나오는지 몰라요. 뭔가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이. 뭔가 틈이 있어요. 그 틈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틈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틈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오고 내 인생에 끼어들어요. 내 인생에 끼어들어요. 내가 가는데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확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막 욕이 나오죠. 아마 대부분 다 욕이 나올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도 욕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차가 앞에서 확 끼어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길에 이게 꼭 끼어들어요. 앞에 끼어들어갖고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번에 저 유럽에서 해상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 큰 배가 그 작은 배를 들이밀어가지고 그 배가 두동강이 나서 한순간에 한 7초 만에 그냥 이게 그 강물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마귀는 우리 인생들을 그런 식으로 들이밀어가지고 그 인생을 파탄내는 거예요. 그 인생을 파탄내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시대 사람들이 정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마음이 타락하고 그 모든 것이 타락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는 반드시 꼭 틈을 탑니다. 반드시 틈을.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보고 듣는 거, 이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는데 그 아이들을 무슨 수로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내가 감당하겠어요? 우리 손으로는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아이를 악한 자들로부터, 악인들로 보호해 주십시오.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들이 곳곳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인들로부터 우리 자신들 보호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보호받고 나 자신도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걸 다 끌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모든 걸, 이 전쟁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테러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인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거짓말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음행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폭력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건 단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조금도 만약에 마귀가 우리의 틈을 조금이라도 보면은 한순간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때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틈을 보이지 말아라. 남녀과의 또 연애할 때 서로 틈을 안 보이려고 처음에 막 그냥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에겐 정말 틈을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이게 막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배로 더 힘써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뭡니까? 계속해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는 한 마귀는 우리에게 손을 못 댑니다. 우리에게 손을 못 대요. 우리에게 틈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문화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취미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취미반이 아니에요. 여기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가정예배 좀 꼭 드리십시오. 가정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제발 가정예배 꼭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줘요.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예배 또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제너바 개혁교회 성도들은 가정예배는 필히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혼자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도한 겁니다. 감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편안한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찬송도 안 부리면 그 얼마나 성령께서 탄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정예배 꼭 드리십시오.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지켜요. 여러분 이 가정에 마귀가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이루 말로 없이 들어와요. 얼마나 많이 가정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그 누가 파괴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마귀가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이 가정을 마귀가 또 깨트리는 재미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제발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밥은 안 먹어도 꼭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가정예배 드려야 돼요. 새벽이 돼도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예배를 꼬박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몸에 익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결혼해서 살 때 그 아이들이 반드시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잘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가정도 나도 처음에 사실 가정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다 제가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부터 가정예배 드렸어요. 우리 지환이의 지혜가 막 태어났어. 그때 2005년도. 그때부터 가정예배 드렸어요. 가만히 생각 그때부터.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안 드리는 거하고는요, 시간에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납니다.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꼭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문설주에는 피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집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지만 새벽 기도는 이제 그만하고 가정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는 안 해도 돼요. 물론 새벽 기도 유익해요. 제가 그걸 죄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가정 예배를 안 드려서 가정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신앙의 유산도 이어지지 않고 다 그래요. 그러지 않은 집 나 거의 못 봤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자녀들은 다 자녀 때 보면은 다 타락했어요. 신앙 떠나고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다 그럽니다. 다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날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역사합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이 마귀의 구절을 쭉 뽑아서 지금 오늘 설교 시간에 한 구절 한 구절 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만큼 성경에서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마귀에 대해서 아무 대응이 없죠. 마귀가 역사한다는 생각도 거의 안 하잖아요, 평소에.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성경에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귀가 하는 활동, 마귀의 속성, 마귀의 본질, 마귀의 온갖 이 악한 짓을 다 구체적으로 나열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 대해서 알라고 이렇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겠지만 마귀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육의 정욕으로 자꾸 빠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더 관심을 쏟게 만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룩한 것보단 다른 거에 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이 뭐냐면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분주하게.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바쁘게 분주하게. 그러니까 마귀는 정말 신기해요. 내중내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려고 하면 뭐 그렇게 막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나는지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꼭 저는 평소에는 안 봤던 책이 꼭 기억이 나가지고 그 책 찾느라고 막 1시간, 2시간도 헤매 어쩔 때는. 그럴 때 내가 알아요. 야, 이거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건데 내가 이거 알면서도 이것도 이러고 있네. 하여튼 신기해요. 신기해. 이 마귀는 절대 우리가 기도하고 마귀에게 깨어있는 거 마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눈을 가려요. 우리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해요. 우리에게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자꾸 딴 데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자꾸 다른 데 관심을 쏟게 만들고 바깥에 관심을 쏟게 만들고 자꾸 엉뚱한 데 자꾸 시간을 쏟게 만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다 좋은 시간 다 버렸어요. 잠잘 시간이. 여러분, 이 마귀는 못 이깁니다. 저도 마귀 이겨보려고 별짓 다 해봤는데 못 이겨. 안 돼. 그냥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보존하소서. 정말 하나님 붙잡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 마귀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마귀를 이제부터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라는 말이 몇 번씩 반복해서 나오죠. 네, 대적하라, 대적하라, 틈을 주지 마라.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한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들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마귀가 역사한지 안 한지 한번 세밀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과 권세로 마귀는 이미 패배한 거예요. 마귀는 패잔병입니다. 다만 아직도 약간 힘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마귀는 멀지 않아 곧 하나님께서 산채로 사로잡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쳐넣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마귀를 대적하고 항상 마귀를 경계하는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마귀는 모든 세상의 분야에 다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에 있든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에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마귀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이 말씀에 따라서 마귀를 경계하고 대적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